반갑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시작을 하고 보니 어느덧 반백일 기도가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2일째.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 기도하는 중간에 또 우리가 합창제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그 주에 보은장터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3654일을 기도하신 우리 근산 이군수 화곡교당 전 회장님도 오셔서 특별 법회를 봐주시고, 기도 기간에 있는 일들이 모두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게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합한 공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법회를 해주신 정경심 교도님, 심타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날이면 날마다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줌으로 근 26명 이렇게 들어오세요. 저녁 줌에는 많이 들어오시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셔서 30명, 한 올해 반백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한 40명을 정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단장 중앙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줌 기도에 내가 낮에는 새벽에는 못 가도 저녁 기도는 꼭 마무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백일 기도 중에 금강경을 봉독을 했어요. 원불교 7대 교서인 금강경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이 금강 반야밀경이에요. 원래 이름은. 근데 이제 금강 반야밀경 하면 너무 기니까 금강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로 된 경전을 봉독하고 그 이후에 한자를 부록으로 된 한자를 읽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찌 알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줄 알고 한글의 위대함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두 그 금강반야밀경은 모두 다 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원불교만이, 불가에서도 한자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만 한글로 경전을 읽게 하고 부록으로 한자를 쓰게 하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어느 날 노벨 문학상도 받은 날이 올 거라, K-팝 문화가 이제 한글로까지 와서 외국인들은 한글로 써진 옷을 많이 입는다 그래요. 그 예쁘게 글씨를 만들어 가지고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노벨 평화상은 받았지만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문학인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축하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로 세계를, 우리 모든 의식과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와 금강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원불교와 금강경과의 관계.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누구를 시키셨어요? 일산 이재철 선지님을 시키셔서, 이재철 선지님이 어디 사시냐면 신흥에 산대. 영광 신흥. 제가 영광 길룡리 백수면만 알아가지고 신흥리하고 불갑사하고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가깝다 그래요. 우리는 영광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재철 선지님이 오셨어요. 그래, 자네 어디 사는가? 그러니까 예, 저는 신흥리에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어떤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보라고 했는데 그대가 가서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구해오소,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몽중소감으로 금강경을 만나셨고, 그 금강경을 이재철 선지님이 불갑사에 가서 목판으로 된 그 금강경을 구해다 대종사님께 올렸고, 대종사님께서 그 경전을 보시고 불법의 연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대신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강, 저 한자로 보면 어때요? 쇠금자에 굳셀 강자니까 어때요?
금도 단단한데 거기다 쇠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래서 견고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게 금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다이아 정도 되겠죠. 다이아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더 강한 게 있으니까 1카렛, 2카렛 잘라서 팔겠죠.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함, 어떤 것으로도 녹여낼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의 상징으로 금강을 했다면, 여기 반야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라고 하고, 바라밀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리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고 그냥 막 외우기만 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 이 피안의 세계에서, 차안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좀 밝음의 세계로, 지혜로움의 세계로 걷는다는 뜻이 있어서, 금강 반야바라밀은 금강처럼 견고한 깨달음을 얻어서 다 함께 저 피안의 세계, 낙원의 세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광대무량한 낙원의 세계로 가다는 것이 금강 반야 밀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참 어려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배웠고, 또 이제 교무 생활을 하면서 금강경을 교도님들과 함께 그때도 기도하면서 금강경을 읽었는데, 아자아 서자서 할 만큼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 이 금강경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A는 A가 아닐세 A라 이름한다. A는 A가 아닐세 A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김은중이 아니요. 그러나 김은중이요. 그러니 복을 지었다. 지혜를 닦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복을 짓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다. 복을 지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없지만 복을 지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A는 B다. B는 C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했었는데, A는 A가 아닐세 A가 A라 한다. 우리 정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정사님 보고 정사님이 아닌데 그러나 정사님이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금강경이 어렵고, 다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은 누구와의 대화? 수보리와 어이우나오,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이 신앙과 수행에 대한 서로 문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A는 A가 아닐세 A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부처님의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그걸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오늘 금강경에 한 장 넘겨주시면, 대산종사님께서는 금강경의 요지는 뭐라고 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일을 응하되 그 일에 주착함이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쓰므로 7가지 정에도 부동하고 그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하여 갈 때 어디에 묶이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부처님께서 7집을 다니면서 걸식을 해다가 더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 먹고, 또 부처님께 법을 받드는 이렇게 공경하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부처님과 그 시절에 있었던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하는 정사, 그거를 요새는 중림정사라고 한다는데, 그때는 그 태자 한 분하고 돈 많은 수달장자가 합해가지고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절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해주신 법문이고, 이제 금강경에 뭐냐면 사구계가 있어요. 사구계 넘겨주세요. 금강경에는 사구계는 금강경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쉽게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해주신 법문이 금강경 5장, 10장, 26장, 32장의 마지막 규절만 해가지고 사구계라고 해요. 사구계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제 얼굴 하지 말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금강경 사구계 한 장 넘겨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여기에는 몇 장이 나와요? 우리가 재진을 때마다 금강경을 대종사님께서는 한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한자를 하고 있어서 어느 교무님은 아주 그걸 잘못됐다가 지적하는 교무님도 있는데 일단 맨 마지막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이렇게 해서 1국에 저기는 5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게 묶여있는 그 마음, 내가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똑같은 열애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여기 한자를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라고 한 것이 1국에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국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2국에는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웅얼웅얼. 그래서 불응주 생심. 그래서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성향 미촉법이잖아요. 소리나 향기나 맛과 촉감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아까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나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금강경의 요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는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0장이라고 그랬어요. 10장. 그 다음에 3국에는 약이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다, 이렇게 사도. 그러니까 색신으로나 음성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종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법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법을. 그래서 법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해주셨고, 색신으로나 음성으로나 나를 보는 사람은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26장에 내려주셨다. 오늘 제가 5장, 10장, 26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 못 읽어도 그 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사국의 마지막 규절은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함에 있는,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환포영,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있는 것에만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슬과 같고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또 뭔가와 같대? 번개와도 같다. 번개와 같다. 그러니 응당, 응작, 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무엇을 관해야 돼요? 무엇을? 그 무엇, 한 물건.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합니다. 내일부터. 어디에서 하냐? 수심결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정산종사님께서도 금강경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 법문을 하시고, 금강경을 내가 공부를 완전히 신의 수지 해보니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상 없는 공부, 곧 사상, 법상, 아상, 인상, 수자상, 그것마저도 다 놓아야만이 참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놓아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 보면 그 마음이 내가 수자상이 놓아져요. 그런데 이제 차차 사상 놓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 없는 공부를 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신법을 가져라. 색성향 미촉법,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말하는 것에, 먹는 것에 이 와닿는 촉감에 그 무관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워지는 나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그것을 무상의이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내 것은 없다.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물건만 우리가 잘 잡고, 그리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진성이라도 하는 그 한 물건을 잘 잡아가도록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묘유로서 희로애라 원근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묘하잖아요. 어젯밤에 분명히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잤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빨리 서둘러서 교당 가야겠네. 어쨌든 오늘 금강경을, 저도 사실 금강경 공부가 어렵고 또 그 논리 구조가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아니다는 거, 아닌 것이 아니다는 그런 사고를 한 번쯤 전환해보고, 영원한 나는 없다. 그 영원한 나라고 하는 그 한 물건을 더 크게, 더 변화시켜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세상의 참 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렵지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